9월 한 달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끼리 서로 하는 사랑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5가지 신학적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초반부에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점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의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한 달이 5주인데 5주가 다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관점과 각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제일 기뻤던 피드백은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시킨 대로 기도를 했는데 자녀가 그런 결과를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수고를, 기도의 특권을, 의무를 잘 감당해 주시는 축복의 부모님들, 믿음의 명문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손님이 치과에 가서 사랑니를 빼러 갔는데 가격을 좀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빼는데, 발치하는 데는 1분밖에 안 걸리고요. 가격은 5만 원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뽑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왜 이렇게 비싸죠? 따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정찰제라 안 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지니까 의사가 잠시 고민을 했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을 하다가, 그럼 선생님, 가끔 환자분이 원하시면 이를 아주 천천히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매번 치과에 가지만 갈 때마다 치과 선생님들이 참 무섭습니다. 제가 이가 빠진 상태로 임플란트를 안 하고 한 5, 6개월이 된 것 같아요, 벌써. 그분들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3, 4일 동안 이 발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음성 큐티를 매일 녹음하는 저로서 임플란트를 안 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플 것 같아서요. 치과 선생님, 마스크 쓴 치과 선생님도 무섭고요. 웃으면서 아프게 스케일 행해주는 여자분들도 웃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무섭습니다.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은 치료비 영수증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결정과 판단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린 두려움 때문에 좀 더 내가 생각하기에 안전한 선택을 하고요. 또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닌 것,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경제 뉴스나 여러 가지 일확천금에 매달리는 것도, 다른 사람의 속내를 알고 싶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것도, 괜히 소화가 되지 않고 긴장하며 늘 지나간 과거와 앞으로 오지도 않을 미래에 매여 사는 것도 모두 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9월 한 달 동안 5가지 신학 형태의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제일 첫 시간에 가장 기본인 우리의 매 순간 삶의 선택과 결정 순간에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내쫓아 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두려움을 쫓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들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2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영역은 처음 신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2번째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는 공동체 안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신과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랑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향한 모든 사랑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알고 믿었다는 이 구절은 굉장히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한국말로는 간단하게 알고 믿었다고 하는데 헬라어는 에그노 카멘 카이 페티투스 카멘이라는 말인데 시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 나서 믿었다는 건지 믿고 나서 알았다는 건지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바꿔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결혼하신 분이 대부분이시죠. 유부녀, 유부남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배우자를 결혼하려고 마음먹는 순간에 그 배우자를 잘 알고 나서 믿기 시작하셨어요? 아니면 그 배우자를 먼저 잘 믿었기 때문에 서로 알아가기 시작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네. 그러니까 저도 결혼한 지가 22년이 넘어갔는데 만으로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호해요. 제가 참 훌륭한 신학자님들이 많지만 바울이 애매모호하게 써놨으면 그냥 우리는 말씀 그대로 애매모호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방을 알고 나서 믿기 시작해서 결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알아가고 이게 저도 헷갈리잖아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중요한 사실은 믿다가 알다가 서로 깊이 알고 서로 믿어가면서 신뢰있게 지금 결혼했고 지금도 안 떠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다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오랜 결혼 기간 동안 시간을 지내면서 동거하면서 남녀가 서로 안다고 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과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가지는 것은 누가 먼저냐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알고 믿었나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16절 보여주세요. 알고 믿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적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또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믿다가 성경 공부를 보충을 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나에게는 사랑이다라는 말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우리가 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거하는 거하고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사랑과 연결하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깨닫는 사람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가 있는지 잘 헷갈리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미래가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만남이 두렵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나를 보는 남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 저는 교회 나가는 게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기도하는 게 두렵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토로합니다.
그 두려움을 해주고 극복할 정답을 제시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해서 군말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고 간단한 해답을 주는데 그것은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라.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는 거죠.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십자가 사건을 보여줬는데 두렵니? 내가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는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아직도 두렵니?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도 두렵니? 얘기하는 거죠. 네. 저도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 목사야, 두렵냐? 미래가? 그렇게 봤어도 두렵냐? 아닙니다. 내가 널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뿐만 아니라 너를 인도하고 있는데 두렵니?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건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많이 두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만일 부부가 밤거리 이렇게 걷고 있는데요. 아내가 겁이 많아요. 술 취한 사람들 취객이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코지할까 겁이 많아요. 근데 남편이 누구냐? 세계 UFC 종합격투기 웰터급 세계 챔피언입니다. 남편이 그런데 아내들이 취객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만약 취객이 덤볐다가는 그 사람 병원행 아니겠어요? 17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실체라는 게 어디 있느냐? 그것은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 시험날에 담대한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에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죠.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입니다. 아침 9시에 시험이라면 매일 아침 9시에 일어나가지고 꼭 시험을 치는 것처럼 모의고사와 시뮬레이션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준비를 한 거죠. 위대한 운동선수들은요, 사실은 연습 시합에 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들도 두려움이 있고 사람이에요. 긴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긴장감과 어려움을, 압박감을 평소에 엄청난 훈련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한 선수들은 두려움 없이 그 중요한 순간 결승전에 멋진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으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농구 선수들이 슛을 하기 전에 손가락을 들어서 그 손가락 끝에서 공이 나가는 손가락 감촉을 가지고 그 공의 궤적이 어떻게 나가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탁구 선수들이 라켓을 가지고 공이 라바에 맞을 때 이미 어느 곳으로 날아가는지 궤적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엄청난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것이 나에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 탑 클래스 선수들은 거의 비슷해요. 멘탈에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두려움에 대한 자신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점프를 하면서 내가 어느 각도로 떨어질까 걱정하면서 점프를 안 하잖아요.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점프를 하면서 그동안 엄청나게 연습한 것을 가지고 내 모든 힘을 다해요. 두려움조차,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조차도 있고 최선의 점프를 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떨어지게 자연적으로 몸으로 되는 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강한 믿음과 멘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급박한 순간에 가장 강한 멘탈은 뭐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는 거예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여행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해주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사실은. 세상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지독한 경쟁 가운데 우리의 멘탈과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소리들이 떠돕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면 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완성했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말세에도 죽음도 고통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거하는 이 위대한 상태가 세상을 바라보는 두려움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로 이겼는데 아직도 두렵니? 내가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아직 두렵니?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걱정하지 마라. 나도 너희도 나처럼 이길 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하반절을 보면 18절 마지막 절로 넘어갈 때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뭐가 그러하시고 뭐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길 거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면 두려움을 이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이 미래를 주관하시는 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지금까지 걸어오고 내가 이 자리에 숨을 쉬고 서 있고 앉아 있는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날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믿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세요? 날 사랑하는 주님이 사람들을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날 사랑하고 계시는 인식과 믿음만 있으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확신하실 것입니다. 사람들 두려워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의 문제와 상황도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날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상황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신다는 인식과 믿음을 계속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임재의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겁을 없게 만들고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고 내 안에 성령님을 민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을 바꾸어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옆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상황과 문제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분은 당신을 위하여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팩트일 뿐만 아니라 이 힘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순교하는 힘을 갖게 하고 이 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척박한 곳에 선교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자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 없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든다. 저는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동체 안에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 그리고 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남에게 투사하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참 많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이 따로따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설교 보지 않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때로는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잘 맞지도 않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접고 양보하고 이 사람하고 배려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묶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이유와 정당성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십자가라는 사랑의 끈에 모여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이전에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면서 양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예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과 똑같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보면 무관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또 근거 없는 말들에 대해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부정적인 비난과 미움이나 악한 계획들에 의해서 나 이제 공동체 안 할랜다. 나 교회 난 지긋지긋하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래도 이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위대한 사건을 사랑의 사건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하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 그 사랑이 공동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배경도 좋은 배경은 아닙니다. 소아시아 많은 교회들의 교회 내에서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과 영지주의 이단들이 합력해서 주의 종들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의 말씀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정말 너무 뻔뻔하게 그런 일을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 믿음이 연약한 많은 자들이 엄청난 상처와 공동체의 나눔으로 인해 엄청난 절망감을 경험했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절망으로 살아가고 회의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요한 사도가 구구절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가 이럴 때 이렇게 대처해라. 이럴 땐 이렇게 치리해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면 두려움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으면 이간질하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얘기하지는. 그 의의로 마지막 본문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경험으로 주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사랑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속한 가족과 사회와 교회의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하는 다른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우리 한국 사회도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들도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 걱정에 우리도 같이 휩쓸리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누구도 흔들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요, 계속적으로 요한 사도는 얘기합니다. 대응하지 말고 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도움을 주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실험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 성도가 아파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요. 만약 그런 소식이 공개할 만큼 편한 공동체, 돈을 누가 대줘야 되느냐? 교회가 대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없어서 아파서 죽게 내두는 것이 가족이에요? 아니죠. 한 가족의 자녀가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해서 아파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전체 문자가 들리면 모두 다 자기 일자리에 손을 놓고 잠시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만 담대히 붙들고 주님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인지 뭐 생생정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어떤 그 이야기를 읽었어요. 미국에도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한국에도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아들이 태어났는데 6살 때 근이양증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애가 자라나면서 오래 살지도 못하고 계속 근육이 굳어져 가요. 몸이 더 나빠지고 움직이지 못해 평생 실체어에 살아요. 지금은 20대인데 그 어린아이가 이름이 배재국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배종훈이라는 분이 이 아이가 자라면서 국민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아니고 초등학교 요즘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자신의 아들이 같이 운동장에 놀지 못하고 이 돗자리 깔아놓고 남의 친구들 가방을 지키고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걔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너 왜 이러고 있니? 그러니까 아빠 나는 쟤네들처럼 저렇게 뛰어다닐 수가 없잖아. 그때 아버지가 이를 악물면서 결심을 했다 그래요. 재구가 내가 꼭 이 세상 어떤 아이보다 더 넓은 세상을 너에게 보여줄게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있지만 정말 많은 시간을 지금은 50km가 넘어요. 20대라. 근데 그 아들을 어깨에 업고 조그만 산이라도 오르는데 5시간이 걸리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산을 올라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넓은 세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38번에 아이를 태우고 자기만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휠체어를 끌고 38번의 마라톤 레이스를 달렸어요. 그리고 아이가 야구장에 가고 싶다고 해서 야구장에 이야기했더니 이왕 올 거면 시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 이글스 경기에 영광스럽게 그 근이양증 걸린 재국 씨가 시구를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진을 한 장씩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합쳐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구호기금을 위한 달리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아프리카를 위한 모금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근처의 산에 50km가 넘는 아들을 안고 아침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넓은 세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들의 꿈은 미 대륙 53개 주를 횡단하는 꿈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재국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내 장애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고 희망의 증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국 씨에만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그런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안고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사치이고 단지 단어일 뿐입니다.
날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으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십시오. 사람 간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간의 생각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과 나만 있게 되죠. 주님과 나가 깊이 교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내쫓고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학습된 두려움과 이전의 거짓된 두려움들을 명확하게 분별해내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말씀 중심으로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찾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아프간에 전쟁이 있냐?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이 세상의 악을 그대로 방임해 두시냐? 근데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충분히 심판하고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고 자신의 끝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우리가 좋은 것을 뿌릴 때까지 기다리시고 좋은 것을 뿌릴 때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거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남아있는 4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걸 선택해야 되고 거룩한 아멘을 선택해야 되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두운 미래보다 밝은 미래의 축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의 놀라운 기적인 이유는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성령과 여러분 사이에 또 여러분들 사이에 서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